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도 하나요를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마치겠는데요.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도 하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것이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겁난 자들은 마땅히 하나됨을 지키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합심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로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두 파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두 파가 하고 있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심하여 드리고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성령님은 기도를 시키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대파를 이해하고 용납하여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형제와 피차 분쟁이 있을 때 제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피차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유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우리의 주인 역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을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두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 아래 살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끼리 하나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고 그러므로 내 정욕 따라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말하는 순간 우리는 형제와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가 내 말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섬기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대하게 된다면 그 열매는 당연히 형제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만유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만유를 통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유 가운데 언젠가 분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만유가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된 만유를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 신이 계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가운데 거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만유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믿는 자들의 무리인 교회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피차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